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마 부모님 아니면 또 친지 아니면 예수 믿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게 된 거잖아요. 교회에 오게 돼서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이 구약의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방식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친구 따라 또 누구 따라 교회 와서 성경을 배워요. 그 성경은 사실 구약인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를 발견해야 그 사람 믿음은 진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예언서니까 구약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를 발견해야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신약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내가 아는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얘기한다. 모세와 선지자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은 없었으니까 신약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는 구약이 성경이니까 예수님 죽으신 후에 한참 지나서 그때도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약 성경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참 지나고 사도, 속사도, 교부 지나서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심들, 이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복음서부터 이제 신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본래 성경하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를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내게 대한 기록인데 우리가 구약을 보지 않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그 예수가 진짜인지 여러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는 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예수도 증거가 없습니다. 뭘로 증거할 거예요?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로 증거하겠냐 그 말이에요. 구약이 없다면 아무런 증거가 터무니없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구약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를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도 터무니없는 자기 주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터가 뭐냐? 근거. 우리는 그거를 구약을 보면서 모든 곳곳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구약 백성들 봐봐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오늘 믿는다 하는데 진짜 그 예수가 구약에서 확증하는 예수인가를 한 번 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막을 보고 있어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건데, 이 성막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성막은 보이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네가 본대로, 본 양식대로, 본 식약 그대로 만들라.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성막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하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된 게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본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건 보이는 말씀이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성막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성막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실은 문자지만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사건들, 기적들, 이적들, 현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매우 쉽습니다. 여기서 쉽다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초보 신앙이라고 그래요. 초보. 바울이 말대로 율법의 초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은 왜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또 뭐 하나님의 현현도 불로 막 이런 거 다 보고 하니까 이거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고 인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사람 태어나는 거는 죄인으로 왜 태어난다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의식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신의식이 있는데 그 신의식이 죽은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방식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보고 듣고 본 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쉽다는 걸 여러분, 이 쉽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 성막 한번 봐봐요. 성막을 딱 봐보면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림을 한번 쫙 봐버리면 이렇게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쉽게,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계시를 정말 쉽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현현, 다 비유들거든요. 비유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림 모형, 또 예표, 상징, 비유, 모든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막 한번, 지난번에 저기 집사님 성막 지난번에 성막 전체 모형 한번 보여줘봐요. 제가 지난번에, 상관없어요. 이거 봐도. 지난번에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했던 그 길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길을 설명하자 그때 여러분 알게 됐죠. 그냥 저거에서 무슨 저기 길이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동문에서 들어와서 동문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송수로 들어가고 지송수로 들어가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저거는 성막이지만은 길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결국
지성소, 성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걸 철로역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잘 알죠? 철로역정 뭐 천국 가는 길인데 여행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네? 천국의 문 앞에까지 시험이 있어 지금 미끄러지고 그러잖아요. 철로역정 오면 가는 길마다 막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인생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저 성막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 협착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생명길이. 넓은 문은 사망의 길이에요. 자, 그럼 이 성막에서 왜 좁은 길인가? 네? 여러분 먼저 그 전에 동쪽이 원래 성막 문이에요. 성막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동문입니다. 동쪽 문. 동쪽 문인 이유는 에덴 동산에 보면은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나간 거죠. 집을 나간 겁니다. 그게 어디에 동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가면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왜요?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나갔던 것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문이 있어서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고 지성소는 어디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여기가 서쪽입니다. 서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에요. 서쪽 지성소가. 이 서쪽은 사실은 성경에서 의하면 거기는 사실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 계신 곳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동과 서는 극과 극이에요. 동과 서는 만나진 않아요. 네. 이건 뭘 말합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동에서 먼 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사람들이 멀다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은 가장 먼 데예요, 먼 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에서 먼 서같이 너의 죄과를 그렇게 멀리 보냈다. 즉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서쪽, 우리는 저 동쪽, 극과 극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죄가 여러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돼요. 죄를 저는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훨씬 쉽잖아요. 동에서 서에 뭔가, 이게 죄가 저와 여러분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사이가 확 멀어져 버립니다. 네? 그걸 느끼죠. 그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장 멀다, 물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린 또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봐봅시다. 멀다는 게 뭐예요? 멀다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게 죄. 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버려요. 죽은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임마누엘, 여러분 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여러분이 죄를 받아들여 버리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멀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치 멀리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있는 느낌이죠. 홀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치 우주의 한복판에 나 혼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죄를 동해에서 먼 서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했다는 것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제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건 하나님, 우리 간격을 예수 피가 막 만나게 뿌리는 거예요. 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뭐 대단한 노력을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근데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수고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 어불성설인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죄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겁니다. 보혈의 주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아무리 합리하고 변명을 하고 어쩔 수 없다느니 아무리 한다 그래서, 아니면 또 세상도 그렇구나 동정한다 그래도 그 죄과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길 가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죄가 가져다 준 결과를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죄과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장 멀리 만들었고 이거를 내가 좁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지혜롭게 회개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뭔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깨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변명이나 합리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한순간에 멀어졌던 간격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순간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빨리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 섬기고 헌신해도 하나님은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가면 이제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잖아요. 근데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건널 수 없습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가 뭡니까? 죄예요, 죄. 그거를 창세기의 용어로 말하면 흑암과 공허. 그게 죄가 갖고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거고, 이걸 요한계시록의 영어로 말하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무저갱은 뭐예요?
바닥이 없는 뭐예요? 갱도? 바닥이 없는 블랙홀처럼 바닥이 없는 거예요. 이 죄가 그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빈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빈자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게 죄고 그것이 간격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은혜로만 거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성막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저 성막의 동문으로 들어와요. 가면서 저 길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좁은 문 첩착한 길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구약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왜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보러 오지만은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말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 사람들이 문 열고 번제단까지는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냥 가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어떤 의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번제단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올까? 왜 넓은 길일까? 번제단까지 오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가는 길은 아주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번제단까지 사람들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이방인조차도 올 수 있어요. 번제단까지는. 네? 그러면 왜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이방의 뜰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번제단 앞까지 몰려들까요? 재물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거기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고 느낌이 막 와닿고 그렇죠. 가장 어떤 의식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살아있는 짐승을 속죄 드릴 때는 안수하고 내 죄를 대신하고 거기에 피를 다 흘려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올려놓고 불로 타면 이거 여러분 그걸 거기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이 소름 돋고 또 이 와닿는 현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재물을 드림으로 뭔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 느낌이 뭐예요? 보고 듣고 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표적인 거죠.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종교나 어떤 종교 형태를 띈 그런 집단이나 봐보세요. 다 그런 이 피를 흘리고 재물을 잡고 태우는 그런 의식들이 거의 유사하게 다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우리 제사 봐보세요. 왜 제사상을 차려요? 네?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시시대나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물질을 대신 드리는 거지만 재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내 스스로에게도 이게 느껴지고 드릴 때도 굉장히 내 안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만족감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감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반 모든 종교에도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번제물을 든다는 것을 다 사실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드린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 번제가 뭔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죄가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거나 이게 이제 좀 더 변질되죠.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 뭐 액땜하기 위해서 뭐 신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마치 굿하는 것처럼 제물을 바치는 것. 다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그러한 우상신으로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치 기뻐할 것처럼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물을 가져올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복을 받기 위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복채를 하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물은. 그리고 그러한 것에 죄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물의 양이 중요하게 돼요. 양. 그래서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면 더 많은 복을 받겠지. 그리고 양과 함께 정성이 들어갑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복을 내리겠지. 그래서 번제단에는 사람들이 수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자라오면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냥 그렇게 신에 대한 막연하게 신이 누군지 모르면서 그 신에 대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어쩌면 내 어떤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회피를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번제단에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버립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왜 성전 들어가지고 성전에 막 환전상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 재물 파는 다 상을 엎어버리고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이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또 질 좋은 재물 다 채짜 맞히고 그래서 자기들이 허락한 데 가서 사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재물, 저 번제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저걸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얼마나 재물을 정성 들여서 바치느냐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바쳐서 경쟁 심리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바쳐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마당만 밟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지금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지없이 번제단에서 제물만 바치다가 거기서 돌아가 버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물은 오늘날의 물질이거든요.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제물을 통하여서 의도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저들을 더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은 결국 번제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차 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알고 그러는가? 결국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저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불태워서 연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속죄 제물. 속죄 제물 되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번제단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그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된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 번제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지성소로 나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왔거든요. 안다고보다도 보고 듣고 왔어요.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아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다 꼽아 있어요. 그럼 누구나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 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넓은 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앞에 서니까. 누구나 다 십자가 그리고 다 해요. 마치 번제단에 제물 가지고 다 오는 것처럼 교회의 십자가 앞에 다 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반 세상의 어떤 공부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한다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치 번제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번제단에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요? 왜 교회 와서 제물 드리고 헌금하고만 그래요? 그들도 여전히 십자가가 번제단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 너머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십자가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냐 이 말이에요. 절기 때면 더 많이 와. 연말 되면 더 많이 오고. 정말 그들이 십자가를 알까요? 십자가를 알면 사람들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진짜 그 진면목을 본 사람은 십자가 주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을 못 보니까. 여러분, 저 번제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번제단 얘기하면서 저 번제단은 변화의 장소다 그렇게 말했어요. 변화. 육체의 제물이 짐승이지만 제물이 올라가서 불에 태워져서 제물은 사라지고 연기가 된다 그랬죠. 이걸 제가 변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불로 태우면 제물은 재가 되고 사라지고 사실 연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가려면 변화되지 않고서는 못 가요. 그거를 쉽게 보여준 거예요. 제물로, 짐승의 제물로. 그래서 번제단이 여기 있고 뭡니까 이거? 번제단이 여기 있잖아요.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분향단,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전들의 번제단이 성소 안에는 분향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같습니다. 같은 불씨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 들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서 연기가 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죽어서 이 속에 분향단의 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물만 드리고 나의 정성을 바치면 복을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성전만 받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속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번제단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되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 계시는데 여러분 변화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그거 쉽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아세요? 왜 싸웁니까? 왜 다퉈요? 해봤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는데 절대 못 내려놔요, 여러분. 여러분 변화하기 쉬운지 아세요? 그럼 이 모양대로 살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익숙하고 우리가 굳어져 버린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힘든데 육신의 어떤 그런 화석화된 이것도 힘든데 이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에 가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 어느 누가 십자가를 지나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제물만 바치는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변화와 같이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만 얘기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마음껏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십자가는 내가 지할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함부로 이렇게 못 나갑니다.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 지라면 다 도망가렵니까? 본래 그래요. 본성이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헌금하고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얻는 것이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죠.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될 때에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쳐봤자 그 사람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내려놔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을 내가 차일피일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정말 이 죽을 만큼의 십자가를 주는데 십자가는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당만 밟고 갔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봐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고 십자가지만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성화와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능력의 삶이 없을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지 구약에는 번제단이고 신약에는 십자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는 나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여전히 번제물 드리고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와 나의 더 많은 재물, 정성을 나에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러한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 와서 재물 드리고 내가 다 했다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지만 삶 속에 자기 죽임이 없고 자기의 성질에 내려놓음이 없고 자기를 치는 복종이 없고 순종이 없고 여전히 나의 성질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어떤 배경과 내가 어떤 능력과 실력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성과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산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번제단을 이야기해주면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은 사실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미 다 거기에 사인 다 있습니다. 번제단에. 내 죄가 이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켜서 이 재물을 내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죽이는 거거든요. 여기는 나의 죽음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번제단에. 근데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단순히 짐승만 잡아내는 거예요. 계속 재물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야. 나는 너를 원해. 이거거든요. 짐승만 바치지 말고 이 짐승을 바치라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그리스도를 함께 내가 받고 싶은 거야. 이렇게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분처럼 더 부자들은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 바치면서 괜히 쫄고. 신앙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11조인 겁니다. 항상 감사한 게 뭐 있어요. 다 주의 것인데. 다 주의 것인데 내 것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항상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내가 감사한 건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번제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게 내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군요. 라고 하면서 항상 이제는 내 곁에인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심지어 억울해도 내가 변명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도사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처럼 내 힘으로 막 아웅다웅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행위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므로 결국
결국 걸림돌이 뭡니까? 번제단에서 왜 못 넘어갈까요? 이 번제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사실 저 표적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 제물을 죽이는 걸 통해서 장차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의 행위 1점도 안 들어갑니다. 오직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죽어간다면, 아니 죽을 수 있으려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없으면 누구도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을 십자가를 통해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속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몸에 흔적으로 그것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